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거나 영상 제목 아래 올려드린 말씀을 두어 번 읽으셔서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묵상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말씀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갈릴리가 특정 행정구역이 된 것은 기원전 63년 로마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그냥 북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칭송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일 하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놀라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22절에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거든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는데 말씀의 권위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 배경을 보면서 배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이 진리를 배척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이고 놀랍고 신비로워도 그냥 싫은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마음에 안 드는 네가 전하는 성경 이야기는 듣기 싫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며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엘리야가 기적을 통해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던 사르밧 과부를 도우신 이야기, 엘리사가 아람의 장수 나아만의 병을 고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사렙다 과부, 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사르밧, 또 아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헬라인들이 부르는 사렙다, 수리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관점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이니까요. 아무튼 서로 같은 지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돕고 이방 민족에게 기적을 베푼 경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방 사람에게 기적을 베푼 것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 예수님의 은혜도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같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많은 다른 지역에서의 기록과 비교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거절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 그의 말과 처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을 때 병이 나을 수 있지만 의사가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배척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야 얼마나 힘들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주라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 이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결국 또 다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당하고 쫓겨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초기의 본거지가 됩니다. 한 곳에서는 배척당하셨지만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로마 제국 곳곳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일이 생겼죠. 또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쫓겨간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이주해 갔을 때에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동역하며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새로운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수학 시간에 배운 집합의 개념을 아시죠?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렇게 구분하죠. 이 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배척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 손길 안에서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내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었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자는 것처럼 저 역시도 예수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닌가? 혹은 그것은 유대 문화에서만 그런 거 아닌가?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받기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모습은 없었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말씀의 권위를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과 결단을 가지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그 결단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